잠언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잠언서 2장 잠언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네,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죄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저 그는 공평의 길을 구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하여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어린 이방 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그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사는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 없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그것이 가장 합당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 그 말씀 중에 제가 그의 나라를 구하기는 엄청나게 구했지만 그의 의를 구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귀하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더 이루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나를 더 많이 내려놓고 이제 삶 속에서 더 많이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구나라는 것을 삶 속에서 이제 가끔씩 제가 느끼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만 제가 이제 온전히 더 많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행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소망이나 설레임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끔씩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자꾸 그 의심병이 생겨서 믿어지지가 않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자꾸 그런 의심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담금질을 많이 하시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큰 믿음으로 이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절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예전에는 뭔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질 때만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제가 이제 느끼고 했는데, 제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저 이렇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이 모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가, 깨닫는 자는 이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돼요. 또 깨닫고 싶어지고, 또 그 세계를 맛보게 되면 더 좋은 거를 맛보려고 찾게 되고, 그러면서 또 깨달아지고 하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그냥 교회 다니고 기도하면 되고 교회에서 뭐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삶이 산제사가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아닌, 그냥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막 열심히 한다고 해요. 예, 맞아요. 예.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막 헌금도 잘하고, 또 교회가 뭐를 하면 막 이제 열심히 참석하고 막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나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겉으로 놓은 옷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예수 믿는다는 옷을 입었지만은 속 사람은 자기, 세상,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잘 믿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들이 지나면 나타나는 것은 자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없어요. 아무리 쉽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면은 죄하지 않은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또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받고 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깨닫는 자는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게 돼 있어요. 더 많이 깨달아지려고 해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지 못한 자는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했는데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소경이고. 그와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가 아닌 하나님이 돼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이 돼야 돼요. 삶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이렇게 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삶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헌금을 열심히 하고 어떤 봉사하고 이런 저런 것들, 그런 틀에 딱 사람들이 생각했던 틀에 잘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자연적으로 삶을 살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 누리게 돼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깨닫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로 더 다름질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예? 영웅이의 간증인데 영웅이요. 예.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예. 간증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영웅이한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영웅의 네.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너가 이제 엄마는 이제 주의 은혜로 이제 휴거를 은혜를 읽었는데 너가 설령 이제 남아졌다면 너가 정말 순교를 할 수 있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뭐 총으로 한 방 빵 쏘고 그러면은 쉽게 죽을 수 있지만 앞에서 사진을 다 찍고 그런 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가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겠냐 무섭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영웅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자기는 더더욱 자기 그 주님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타협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진짜라는 것이 더 환하게 드러나는 건데 내가 그런 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리석게 그때의 고통을 면하려고 자기 생명을 거기에다가 걸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고통이 와도 자기는 그 순간에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순교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영웅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물론 이제 영웅이가 연약하긴 하지만 그 중심이 확실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 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영웅이가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이제 방해하는 세력만 이기면은 아주 신앙이 이제 바로 잘 쓰게 될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리는 자세 일단 그 배가 아프고 막 그런 것들한테 조금 이제 문제가 돼서 그렇지 요즘에는 예배 드리러 오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집중하고 예전에는 집중 진짜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본인은 이제 다 듣고 있겠지만은 앞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막 집중해요. 눈빛도 빛나고 이제 아빠가 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예배드리는 마음 자체가 조금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주에도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그렇게 듣는 것을 보고서 야 많이 변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제 겉으로 그런 부분들 이기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또 그런 본인이야 이기고 싶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하여간 영웅이한테 예전에도 한번 태워다 주면서 질문했을 때에 진짜 자기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중심은 제대로 서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 예선교회가 쓰고 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나 모든 우리 예선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배에 집중을 잘했어요. 그런데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다른 교회에 한번 대전에 집회가 있어서 한번 같이 우리 성도들도 같이 가고 거기 이제 성도들 같이 가고 했는데 내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전사님한테 아이들을 잘 신앙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이제 나이가 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제 청년이 되면은 교회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신앙을 잘 좀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미리 얘기를 한 1년 전 그리고 또 도중에 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 마음이 아주 교인들은 어른들은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아이들은 전혀 잡혀있질 않아요. 그게 이제 아이들의 이제 신앙의 모습인데 어쨌든 예선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와도 이제 예성이 뭐 1학년 때 왔었나요? 1학년인가 유치원 때인가 3학년 때. 그 이제 7, 8살짜리 8살 때 왔나요? 어쨌든 그 15년도 1학년 때 왔네. 1학년짜리하고 또 영서가 이제 그때 4학년이었었고 했어도 예배에 전혀 집중했지 예배에 소홀히 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뭐 영웅이도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선께 주신 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세 또 말을 한마디 이제 고백 신앙 어떤 질문을 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신앙에 이제 틀이 잡혀 있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그냥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진심으로 말하는 거는 이제 다르지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항상 쓸 거를 생각하시고 그거예요. 앞에서 여러분들 막 처절하게 순교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지셨어요. 불에 타면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 고통스러운데 찬양이 제대로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런데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왜? 고통을 이미 내 속에서 내 육신의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하는 사람들 보면은 고통 없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요. 앞에서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괜히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워서 부인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딱 그걸 순교하기로 딱 작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보다도 더한 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교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가 조금 부족해서 남겨졌는가 보다. 이제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생각지 마시고 혹시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순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고통 없이 순교하게 하실 거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한 거는 휴거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휴거. 나는 주님 앞에 점 없이 티 없이. 그래서 날마다 그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끼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사람 앞에 부끄러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고 뭐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은 나 때문에 뭔가 실수해서 기분 나쁜가 본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과해야 돼요. 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죄를 안 지게 돼요. 한 가지라도 뭔가 작은 거라도 딱 깨달았을 때 딱 해결하고 나면요,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실수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유영만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들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갖게 하여 주세요. 예배가 끝나고 삶에서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더욱 깊어지는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에 주님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는 말씀이 삶에서 온전히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 오늘 잠언 2장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지혜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영어로는 지혜를 wisdom이라고 하는데 한번 wisdom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이 wisdom에 대해서 번역해 보니까 지혜는 현명한 결정이나 판단을 하기 위해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능력이다. 지혜는 사회나 문화가 오랜 세월에 걸쳐 모아온 지식의 저장고다 라고 이렇게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올바른 결정, 좀 더 나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잠언에서 또한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러한 지식의 모든 지식을 갖추신 존재이십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한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러한 삶의 지혜를 축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 하는 사람도 또한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하는 박학다식한 사람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고 하나님보다 지식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근본이시고 또한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더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이러한 그 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러한 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지혜이신 하나님,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찾고 구할 때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그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돈 많고 학벌이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지옥으로 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지혜이신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 삶은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고 계속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악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어리석은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삶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삶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돈 많고 권력이 있고 한 삶이 행복한 삶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준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도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죽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겨울 때나 살아갈 때나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지로운 삶이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삶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악한 자의 무리, 폐역을 말하는 자의 무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어두운 길로 행하며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리고 구부러진 길로 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폐역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스스로 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이렇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던 것처럼 그 끝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악의 길에서 그 롯은 세상의 눈으로 악의 길, 멸망의 길을 택하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으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에 속하는 지도자들, 왕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였습니다.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도 그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쉽게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악한 길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잠깐 악한 길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발을 들일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의 길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사망의 길로 끌어들이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때 그러한 사망의 우리가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지혜는 우리를 선한 자, 곧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지혜의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의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행한 자들은 다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결과죠. 하지만 의인이라 칭함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서 방주를 짓게 되고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울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약의 복음서에 생각나는 구절이 혹시 있으신가요? 항상 보면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이미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이 말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이 말씀과 대치되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르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는 말씀과 대치되듯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때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는 정말 우리가 알곡되는 그러한 삶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러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네들은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편에서는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땅에서 뽑히는 그러한 삶,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그러한 쭉정이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곳간에 들이실 알곡이 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게 산다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